가시관을 쓰신 예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 다루실 때 땅에 못 버리고 세상을 당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들어주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시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를 열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상고하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 깨달아지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보도록 하죠. 본문의 1장 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그 본문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표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이제 표제인데요. 자, 예레미야서는 그 남유다의 멸망 시기가 급박하게 다가오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에 찬 선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시대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참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조금 몇 년만 선배로 태어났으면 맨날 데모만 했을 거예요. 맨날 데모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데모 한 번 안 했네요. 예, 참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아요. 예, 이제 데모할 나이 되니까 데모가 다 끝났어요. 예. 참 그런 거 보면 이 시대를 타고난다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시대가 저 시대가 좋으니까 그때 태어나게 되세요라고 뭐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시대가 열려있고, 예?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자,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셨고 또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매일 그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지고 있지요. 자,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힐기야예요. 힐기야. 힐기야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을 맡은 사람이 힐기야예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직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잘하면 자기도 어쩌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소명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제2기간 때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를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때였어요. 왜?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불렀기 때문에 야, 이 시대는 정말 너무 좋은 시대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의 활동 기간이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인 남유다 말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길게 살았으면 뭐 달라졌을 텐데 요시야 왕이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세 아들이 다 왕으로 바뀌면서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았어. 그래서 그 남유다가 혼란할 대로 혼란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 활동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뒤로도 수년간 더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수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마지막에 숨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 과정과 사역의 특징을 보시면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과정이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특성을 10절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 사역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역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만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부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화를 내시잖아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설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아마 나같이 이런 사람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부한 거거든요. 하기 싫어요. 힘드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나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 있을까요? 100% 완벽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딸려갈 수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치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고 빚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다윗도 마찬가지래요. 다윗도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 내가 완벽해지길 기다려. 내가 완벽해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럼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그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받고 소명에 부응한 사실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한편 본문에서 이런 소명회의 초청과 거부 그리고 소명회의 부응이라고 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자기 주관적인 확신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자의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직의 신적 기원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그의 메시지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소명,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사실, 이 소명하는 과정을 쭉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선지자나 주의 종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부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보냈어? 그분이 보냈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믿어졌을 때에 어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를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더니 갑자기 나 목사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인정이 되겠어요? 어디서 받았는데 어떻게 신학 언제 했는데 계속 해볼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어. 그래서 내가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신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 입에서 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게 와닿는 거죠. 자,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함으로써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악한 무리들과 이에 미혹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성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 이유와 유사하다. 이 사도 바울로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말하냐면 사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위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줬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딱 부인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메시지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이 무효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73페이지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격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인간의 한계와 신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명에 선뜻 순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과 격려를 통해서 소명의 확신을 심어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첫째 환상은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자, 이게 11절, 12절이고요. 둘째는 북쪽에서부터 기운 끓는 가마 환상이 보입니다. 이 두 환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체크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야, 뭐 지금 너 뭐 보고 있냐? 예.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봤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가끔 예를 들어서 뭐 찬양대회를 한다든지 뭘 하잖아요. 그러면 꼭 소극적인 분은 나 못해요, 나 못해.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합시다. 뭐 연극합시다. 그러면,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사람들 앞에 뭐 못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냥 그럴 때, 그래, 그럼 하지 마요. 그럼 못하잖아. 그래, 여기서 한번 해봐. 그잖아.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그래서 한번 하면, 잘하네. 잘하면서 왜 그래? 라고 용기를 막 붙들어주면 어때요? 진짜로? 그러면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미리 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 제대로 보는지 못 보는지를 테스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봤죠. 첫째가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어떤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느냐? 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봤다 라고 말하지요. 자, 여기서 살구나무, 왜 살구나무를 보여줬을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이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샤케드. 네. 근데 이 샤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보호한다. 네. 보호하다라고 하는 쇼케트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한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그래, 샤케트, 샤케트지. 내가 너를 쇼케트 해줄게. 라고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좀 기울러 있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할 예언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유다가 북방 민족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걸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넘겨서 174페이지. 자, 다우로 후반부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소명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박해에도 오는 두려움을 인하여 머뭇거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심으로써 예레미야가 선지자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한 사실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나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예? 뱀이 됐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렸죠. 네?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졌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걸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분명한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놋기둥이 되게 할 거다. 놋성벽이 되어서 너를 보호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하게 지켜줄 것을 확약하고 약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하나님의 격려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풀무불에 연단된 정금같이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임마누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2장으로 가지요. 2장은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첫 번째 설교의 계시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은 여호와를 배신한 유다에 대한 책망인데요. 자, 예레미야 성경 전반부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설교의 12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12편의 설교 중에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론 일부 가운데서도 유다의 고의적인 배도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첫 번째 설교의 도입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패역한 배신 행위를 개괄적으로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유다의 배신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 과거 광야 생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뢰가 돈독했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헌신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남유다의 배도의 실상을 대두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전에 광야 시대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삶을 예를 들면서 또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신앙생활 잘했지 않냐, 근데 지금은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 말 안 들으면 너 옛날에는 말 잘 들었는데 왜 지금은 안 들어?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너 옛날에는 너 이거 광야 때 내 말 잘 들었잖아. 근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나를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후반부인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배신 행위를 신랄하게 지탄하고 있다. 즉 유다인들은 그들의 역사 요소에서 이스라엘을 선대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금 잘못이 뭐냐, 죄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푸신 은혜 잊지 않으셨죠? 예.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잊으시면 바로 우리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예? 하나님의 주신 은혜 잊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제사장은 누구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심지어는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 크게 말 다 했죠 뭐. 그죠?
그러니 그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거듭거듭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을 심판한다고 자꾸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괜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요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그들이 행동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자, 9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유다의 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첫 번째 설교인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유다의 그 배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9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하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일명 배도 행위, 배도 행위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준 그 도리,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그들이 파괴하고 떠난 것을 배도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배도라고 하는 말은 도리에 어긋남,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자 이방 민족을 의뢰한 사실을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특별히 여기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이방 민족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악행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고 애굽하고 손잡고 우리는 바벨론 이길 테니까 하나님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인위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독립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지는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배도 행위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짐승에 비유했고요. 20절에 또 20절에 행음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었고, 또 21절에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23절에는 발빠른 젊은 암약대, 24절에 발전기의 암나기, 또 26절에 보면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적 등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당시 극심했던 유다의 우상숭배의 실상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후반부인 29절에서 31절에서는 유다의 죄악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들이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 심각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우상숭배의 죄는 여호와께서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절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지은 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죠. 그 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보통 살인, 사람을 죽이면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지? 예,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 따라서 우상숭배죄는 다른 여타 죄와 같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가장 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살인죄는 뭐냐면 10계명 10가지 중에 하나 어긴 죄예요. 하나 어긴 죄. 도둑질하면 10계명 중에 한 계명 어긴 거예요. 그러나 이 우상숭배는 뭐냐?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냥 하나님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하나 어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악한 죄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접근하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죄할 때 꼭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이러면서 나는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성경은 그 수준을 초월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뭐냐고? 우상숭배죄라고. 아시겠죠? 자, 때문에 하나님은 본서를 비롯하여 구약 선지서에서 우상숭배를 거듭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멸망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러면 너 심판한다라고 계속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맞고 잘할래요? 그냥 잘하실래요? 예? 맞기 전에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뭐죠? 자, 1절 3절에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악으로 갚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배도 배역하고 우상숭배하는 걸로 갚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평안할 때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힘들 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가? 라고 할 만큼 확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이 왔을 때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죄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출애굽의 영광된 기억은 있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가난에 살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중심이 아니라 육신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이 말씀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일인데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3장으로 가죠. 자, 3장은 제1설교의 종결과 제2설교의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신실치 못한 유다에 임할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인 2장 1절부터 3장 5절의 결론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는 마치 아내가 남편과 맺은 혼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로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임을 율법의 근거에서 지적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 아내가 갑자기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고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둘 다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말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마땅히 죽는 행위예요. 심판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행위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은 우상숭배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모습을 뭐에다가 비유를 들었냐면 창녀의 낫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뭐예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정당한 것임을 논증해 준다고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가 요시야 제13년인 BC 627년이로 이때는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단행되고 있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정책은 그야말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너무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살 때 왕이 돼서 그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요시아의 그 열정만큼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욕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됐을까요? 예, 그때만 해도요, 이 요시야가 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뭐가 없었냐면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예, 율법이 없어,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제대로 된 말씀이 없는데 무슨 뭐가 제대로 사는 삶이 나왔겠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하지만 너무 피상적인 수준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즉 유다 백성들의 경건한 회개와 순종이 없이 여전히 이전에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요시아의 개혁 정책에 따라 성전 예배도 드리는 등 실로 율법의 본질과는 먼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주일 안식일에 전부 다 교회 가서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또 바알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뒤돌아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영으로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교회 문 딱 나오는 순간 육으로 싹 바뀌어서 육으로 다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이나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 버리시길 바래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여러 정부와 간음을 행하고서도 전혀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창기에 비유하여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은총을 입지 못하고 결국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 줄곧 우상을 숭배하는 폐역한 길을 걸어온 결과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거든요. 예? 너희들도 이들처럼 우상숭배하고 죄지면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쟤들처럼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면 우리도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남유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상숭배를 엄히 경계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할 때, 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할 동안 정말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다 처리하고 심지어 산당까지 제거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산당까지 다 제거하는 완벽한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다시 산당을 부활시켜, 다시 또 바알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온 천지를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래 요시야가 왕이 돼서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 순간에 잠시 동안은 우상숭배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유다의 그 요시야의 개혁 정책도 사실상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지는 못하는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이전에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가증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모든 백성들이 쫙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뭐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만 그렇고요, 밖에 나가면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또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걸 했다고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영중심, 영성 훈련 받을 때는 영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훈련 딱 끝나는 순간부터 모드가 영의 모드에서 육적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살지 않고 다시 육으로 살아. 그래서 강의 시간만 6에서 0으로 싹 바꾸고, 또 끝나고 나면 또 6으로 또 바꾸고, 이런 변신을 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강의 시간이든 아니든 교회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이 항상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그 모두가 딱 켜져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돼.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통찰력은 물론 역사 의식까지도 결여된 영적으로 지극히 무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의 흉을 보면서 자기 잘못을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볼 줄 아는,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 향한 회개 촉구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먼저 3장 11절부터 18절에서 선민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결과로서 비록 그들이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이방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미 뭘 약속했습니까? 뭘 말씀했어요? 너는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을 다 가져갈 것이다라고 히스기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 주고 싶은 것은 복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회개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빨리 심판 오기 전에 빨리 구원받아,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잖아요. 예?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하는 이유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난 너 때리기 싫어, 그 말이 그잖아요. 그죠? 나 너 때리기 싫어, 그러니까 너 맞기 전에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록 유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9절부터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성애적 부르심에 응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는 듯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체로 구성된 이 부분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와 이에 대한 돌이킴을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듯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죄에 돌이켜 회개하려는 백성들의 의의 길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과 같은 것들, 이걸 버리셔야 돼,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세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네 번째 마음의 가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방법들은 회개가 단순히 입술로 내뱉은 몇 마디의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아네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출발점이긴 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내가 변화돼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변화가 안 된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돼. 삶에서. 아시겠죠? 진짜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 영적 예보죠. 1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 간음을 비유해주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그들이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지옥은. 예. 지옥은 죄 가진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럼 다 가야죠. 그렇죠?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야죠. 그런데 누구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안 가요.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회개라고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은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라도 고통과 괴로움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잃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적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하심으로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대로 피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고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초점이 안 맞아. 우리는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죽고 썩을 육신의 것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은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4장으로 가죠. 4장은 제2 설교의 연속. 5절부터 18절까지 오면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자,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에게 거듭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유다를 향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5절부터 10절에는 북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터인데 저 북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북방 민족의 신속한 침공을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해서 예언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셔야 돼. 그걸 놓치면 심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특히 본문에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인 그 북방 민족은 누구냐? 이제 바벨론 군대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북이스라엘 바벨론의 군대의 강력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의 상심된 마음이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라든지 회리바람 등은 바벨론 군대의 위력을 말합니다. 예. 바벨론 군인들의 위력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을 사자,
회립바람 이걸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것이며 또 깜짝 놀라리라 등의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현실로 직면한 백성들의 상심한 마음을 각각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적이고 강렬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확실성을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마음이 워낙 무디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안 왔지만 마치 심판이 온 것처럼 예레미야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심각성. 예. 그래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586년도에 멸망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와 멸망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멸망이 임박한 유다를 위한 애가. 애가는 이제 슬픈 노래라는 말인데 주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는, 요즘은 조가라고 그러죠.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 조가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애가와 유다 멸망의 참상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9절부터 22절에서는 유다의 임박한 멸망에 접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멸망할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는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죠? 왜? 사람들 다 뭐 그렇게 살던데 뭐.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우리도 얼떨결에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셔야 돼. 우리 좁은 길로 가야 돼. 그죠? 좁은 길이 뭐예요? 바로 영성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 예레미야가 이처럼 큰 고통과 슬픔을 맛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유다를 침공할 대적의 공세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칠 그 대적들, 바벨론의 군대의 강렬함, 강함,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막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이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말을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나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 아니, 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대항한다고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되어 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이 계셨군요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수일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그게 정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군요 라고 해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받기는 받았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할 것 그걸 바라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들이 요동친다고 그러니까 뭐 그랬어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칠 때의 그 충격, 고통,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바벨론을 통해서 받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로 깨달지 못하고 끝내 무서운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그렇게 말해도 심각성을 깨달지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선지자 입장에서 답답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23절 31절에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그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유다 멸망의 참상과 그로 인해 겪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와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각기 비유하여 표현을 함으로써 그 멸망의 참상과 고통의 처절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로 유다의 그 망한 멸망당한 어떤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 전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으면, 그죠?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전이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졌으면 마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건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에다가 비유했어요. 처음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여기서 표현했거든요. 뭐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얼마나 그 고통,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들을 직접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알겠지만 보통은 남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말할 때 우리가 산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걸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처럼 너희도 고통받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실 것임에도 진술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새 언약을 세워 가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멸망시키되 그냥 확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 정말 경건하고 믿음 있는 자를 세워서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입니다. 자, 5장으로 가지요. 자, 5장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 및 심판 경고를 담은 제2설교의 연속. 자,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역함으로써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 예,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왕과 백성이 되는, 예,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어요. 왜? 언약을 통해서, 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범한 것이다 라고 7절부터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그 자체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체를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 그 말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치 않고 그 결과 참 선지자의 말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버리고 듣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가 많아요. 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번 7장하고 21장에서 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라고. 시내산에서 이미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이미 신정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묻고 행하라, 묻고 행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왕으로 믿지 않으면 왜 물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내가 왕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요. 내가 묻고 안 묻고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도 괜찮아요. 일단 하나님께 물어요. 그 묻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 존재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들린다고 그냥 아예 묻지를 않아요. 시도도 안 해요. 어차피 물어도 대답 없는데 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면 이 유다 백성들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으로 14절부터 19절에서는 범죄해야 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심판할 거냐? 그것은 먼 곳에서부터 오는 강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멸망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바벨론이 큰 나라로 부강하기 전이에요. 아직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아직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바벨론은 그 아수르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이제 커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생각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면 어때요? 바벨론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바벨론이 와요.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고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바벨론을 여러분에게 오게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강력한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교체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옆에서 살살 했던 파트너 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을 훈련할 수 있는 파트너를 다 세워가지고 여러분 특수훈련을 시킬 거예요. 예, 그러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신 분 손 들어봐요. 아, 나 정말 강력한 파트너 만나서 나 영성 잘 될래.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묻고 열심히 성령 영성을 잘 받으시고요. 예? 성령의 지도인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20절부터 20절 31절까지 보면 자, 회개치 않는 유다의 어리석음. 자, 보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다의 완고함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함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불가피하나 이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우둔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행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등 실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을 무섭고 놀라운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타락이 그만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조금 들어서 좀 그렇게 다 사는 채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엘리야 시대 때 아하방이 나오잖아요. 아하방은 누굽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네, 가장 악한 왕이고 그 전에 있던 왕들이 짓는 죄는 아주 우스워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 최고예요. 최고. 죄 짓는 데는 최고예요. 그런데도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 선지자 가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책망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천천히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회개하는 척한 거예요. 진짜 회개를 안 한, 그래도 그 애가 회개하는 폼을 잡았어요.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 야야야, 저놈 봐라. 저 봐라. 저거 회개한다, 저놈. 하나님이 그 아하방이 그 굵은 배를 동이고 행보를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야야, 제가 회개한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야,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은 회개하는 폰만 잡아도 하나님은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계속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당시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그게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가끔 보면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라는 말을 해요. 상담하다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여러분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왜? 좁은 길로 가는 게 진리니까.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첫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의 우둔함이다. 예,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 대신 그분이 이 안에 안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 육신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육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사단이 들어와서 마치 지가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이걸 빼내고 그죠? 사탄을 몰아내고 육적 자아를 처리하고 성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영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 중심, 영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유준하게 돼요. 지극히 허무한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는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 대인관계까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동족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육신이 갈등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매 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충성하게 된다. 자, 20절은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말한다. 예. 자,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있는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지? 예. 저도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말로 매일 안 빼놓고 하는 기도가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 열어 깨닫게 해주고 이 세 가지는 안 빼놓고 기도합니다.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본다고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세상 소리 잘 듣는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진짜 귀가 열린 거예요. 자, 유다의 죄가 그들에게 내려질 복을 막았다. 우리의 삶 역시
죄에 대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예?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처리해야 될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부도 처리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문제가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가려워서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